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희망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자. 사실 사람들의 희망은 내일에 바라는 미래의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매일매일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 신부가 지금은 지하 셋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림 시작하기에 얼마나 불편한지, 이렇게 우기철이 되면 지하 셋방에서는 습기가 차고, 그리고 옷도 다 눅눅해지고, 또 조금 깊은 지하방은 방바닥에 물기가 미끌미끌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10년 후에 아름다운 주택을 기어이 가져야지. 그래서 두 부부는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그 꿈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행복으로 이끌고 그 꿈이 식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매일매일을 그 꿈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둥그름 같고 안개 같고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게 사실 영원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되려고 청와대를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에 들어갔으나 그가 과연 행복했나요? 죄수의 몸으로 사슬을 메어서 그리고 비참한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변찮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희망이 되어야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6.25 전쟁 한참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장터에 종군 기자가 참호 속에 고통 중에 있는 한 병사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나에게 희망 있는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 포탄에 맞아 내 생명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달라고. 그게 종군 기자가 사진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그러한 그 구분점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후진국은 내일에 대해서 아주 이런 다잡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은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이 될까요? 대개 보면 빈민 흑인층을 보면요, 빈민 흑인층들은 내일을 별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을 하질 않아요. 자녀들도 그저 벌거숭으로 그저 적당히 살다가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내일을 만들겠다, 뭐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베데르 교회를 한 10여 년 전에 창립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노숙자들, 홈레스 피플이라고 해요. 홈레스들이 한 150명, 200명들 집 없는 사람들이 노숙하면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들 노숙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지만은 그 보조금은 이틀도 가지 못합니다. 그날 다
가서 빠찡코에 가서 혹은 그날 다 술로 다 게임으로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막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됩니다.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희망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물부품같이 없어지는 그런 험한 곳의 꿈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그리스도인들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희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어요.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삶의 샘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희망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앞날, 내일, 희망,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같은 희망을 주시길 원하고 내일에는 꿈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거 꿈을 붙잡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겠지.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참 평안을, 참 행복을, 참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 현실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전쟁의 소식이 들렸어요. 유다 나라를 다 포위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 나라를 다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유다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왕에게 이 유다 나라는 범죄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감히 내 앞에서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레미야를 당장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감옥에 지금 가서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와서 이거 사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 땅을 사라.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정말 자기 사촌이 와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사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분도 답답하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더 급하니까, 난 돈이 필요하니까 내 땅을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결국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지금 절망적인데, 자기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형편이 일어났을 때 결국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단락단락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기에게 전해진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순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8절 후반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 줄 알았으므로 그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지금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고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또 사실 멸망할 것입니다. 곧바로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왕도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자기가 급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내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미래에 좋은 일들이 생길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 희망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기 삼촌의 조카인 사촌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옥 안에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이런 절망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뜻이 있는 한 예레미야는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분명히 바벨론이 다 포위하고 있어서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촌이 땅 가지고 와서 땅 사라니까 지금 그 땅을 값을 주고 사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서 땅을 산다고? 얼마나 오해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한, 그런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예레미야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때는 참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그리고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순종할까요? 이것이 희망을 갖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확신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리고 12절 매매 증서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는 불안정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자, 환경은 불투명해도, 환경은 속 시원하게 미래가 열리는 것 같지 않아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면 참 머리 나쁜 사람이요, IQ 빵점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나라는 지금 틀림없이 망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정말 잘되고 네가 정말 형통하면 내가 너 인정해줘. 그렇지만은 진정 너 지금 보니까 꽉 막혀 있잖아. 내 앞이 지금 딱 막혀 있는데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일이 되질 않아요. 일이 막 꼬여요. 일이 힘들어져요. 답답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앞이 지금 막혀 있어도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은 그 영광이 한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얼마나 야지를 일으켰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일의 희망을 소유하고 가는 예레미야는 결국 우리가 성경의 대선자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다 기록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미래가 열려 보장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결국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결국 이렇게 점령했던 그들은 다 물러가고 결국 다 풀어져갖고, 그때야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땅을 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교회사의 연도로 보면요,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때가 되면 기쁜 소식,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고생길이에요. 지금은 답답해요. 지금 민놀하지만 길도 열리질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저 불신자들 눈보다 더 정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오직 도전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환상은 환경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꿈이 있어야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꿈을 가져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생명이라는 리브, 살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꿈이 있는 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어요. 생명은 꿈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직 도전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몫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 보는 눈을 가진 부모,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녀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청년들, 젊은이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우리는 세계적인 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면서 그런 수많은 기부금 중에서 최대의 기부금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실 세계적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요 32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학을요 입학해서 32년 만에 졸업을 한다는 말이 돼요?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3학년 때 중퇴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빨리 하버드 법대를 얼른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관심은요 컴퓨터였어요. 결국 그는 3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컴퓨터에만 열심을 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고 세계적인 갑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1973년도에 하버드 법대를 입학했으나 75년도에 중퇴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놨어요. 기부금을 가장 많이 하는 존경받는 부자. 그래 결국 그는 32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명예 졸업장을 줘서 졸업을 시켰다고요. 졸업 연설을 할 때 나는 중퇴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희망을 가지고 일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명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로 5분 동안을 박수를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큰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생을 산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위대한 정신으로 도전하게 하는데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았기에 그것에 순종하고 갈 때에 축복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영생적 피조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적 피조물이다. 영생을 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삶이 값지고 귀중한 곳에 꿈을 담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요 값지게 샀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곳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땅이 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지가 되었고 마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비전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왜 여기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비전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희망을 소유한 사람, 희망을 소유한 사람.
저는 이 항구에요, 멋있고 근사하고 웅장한 배가 항구에서 다 버티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배의 우용을 보십시오. 이 항구에 있는 이 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배가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배 존재의 이유입니까? 배는 항상 열려진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선박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비록 눈에 짠 소금물이 들어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선장과 선원들이 돼야 배가 가치가 있지. 항구에서 안전하게 아름다운 이 배를 보십시오. 이 우람한 배를 보십시오. 그 이 우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배가 제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를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의 선포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성도들 믿음, 가정, 자녀들,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